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문제가 자신의 힘, 내지는 능력, 내지는 경험 등등 자신이 소유한 것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면 아마 그것을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며 또 그 문제를 이겨냄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됩니다. 잘했다라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만 모든 것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은 문제를 만났을 때 과연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심지어는 자신의 주변에 도울 사람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도울 수 없는 그런 절망적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 한 번쯤은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대부분의 경우를 쭉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도피를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도피를 하죠. 그 도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살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또 도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회피를 합니다. 문제를 애써 정면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정하는 그런 회피하는 자기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또 다른 방법은 포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큰 어려움의 문제를 만날 때에 그 문제를 극복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그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 상황에 만나게 되어지면 도피하고 회피하고 때는 포기까지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특별히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여인 또한 인생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한 여인의 이야기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연 성경 속에 소개하고 있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기에 이와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삶의 문제에 직면했을까? 이 여인에게는 세 가지 큰 어려움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첫째는 의학으로 치료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하혈을 하는 여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질병으로서 오늘날 자궁 만성 출혈이라는 질병이 이름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것 정말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치료를 할 수 없어서 12년 동안의 이 질병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또한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자신의 육체적 질병의 문제, 그런데 또 하나의 어려움의 문제를 만났으니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경제적인 위기의 문제를 또 만나게 되어지죠. 오늘 성경 본문 말씀 26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12회를 혈루증을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소비해서 고치려 했지만 어떻게 됐다? 아무것도 고침을 얻지 못한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경제적인 어려움은 본인 한 사람만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충분히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큰 어려움의 육신의 질병을 당하고 나니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가족에 있는 재산까지도 탕진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어지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그리고 가족이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 다 탕진할 정도에 이르게 됐던 여인. 그나마 고쳤다고 한다면 그나마 위로가 될 텐데 고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한 개인의 오래된 질병을 자신만의 고통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경제적 위기 상황까지 맞이했으니 이 또한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일 것입니다. 이 경제적 위기 상황은 결국 가정의 공동체의 위기를 가져다 주는 것 사실 아닐까요? 옛날 오래된 병에는 효자 없다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가족이 아픔을 오랫동안 질병으로 갖고 있으면 온 가족이 다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 또한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는 이야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병이 낫지 않았다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위기가 어떤 관계까지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관계까지 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 육신의 질병 걸렸습니다. 언제 나을지도 성경에서 보니까는 도저히 가능성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까지 다 탕진했습니다. 이것까지도 힘든데 이제는 관계까지 깨어지는 관계를 만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당시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전통적으로 지키는 율법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 15장 19절의 이하의 말씀인 거예요. 특별히 여인의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생리를 통해서 하혈을 했었을 때 이스라엘 그 규정과 규칙, 즉 율법에 의한다면은 바로 부정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통적으로 지켰던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적 삶이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생리로 인해서 거리를 두는 것과 달리 12년 동안 이 여인은 불특정하게 하혈을 하고 있었으니 어땠을까요? 당연히 율법에 철저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족 공동체까지도 위기를 만나는 것 사실 아닐까요? 개인의 건강, 재정, 이제는 가족 관계까지도 위기를 만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이 여인의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금 이 여인과 같이 복합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의 문제를 딱 만났을 때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사실은 없기 때문에 포기하게 됩니다. 없기 때문에 회피하게 되어집니다. 없기 때문에 결국은 최악의 경우를 선택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지죠. 특별히 우리는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육신의 질병의 어려움이 있어도 가정까지 그 위기를 만난다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자기를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가정, 보호해줄 수 있는 가정까지도 위기를 만나고 있다, 그 가정이 깨어지고 있다 한다면 아마 전부를 다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절망적 상황은 아니었을까요? 여전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이 동일한 문제에서 자유하지 못한 것은 비단 2000년 전의 한 여인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문제로 이런 문제 속에 고민할 때가 사실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본문의 여인도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26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던 차. 이게 내용은 어떤 뜻이냐면 이런 내용인 거예요.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도 고생은 고생대로 했지만 그리고 재산을 다 없앴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효력이 없었고 오히려 더 상태는 악화되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여인. 아마 이런 정도의 고생이라고 한다면 이 여인이 선택할 수 있는 최악의 방법은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에게도 정말 최악의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아니었었을까. 그때 이 여인에게 들리는 희망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읽는 것처럼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이 여인에게는 이제 마지막 인생에서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썼는데 이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고 오직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들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의 위기의 문제를 만날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여인처럼 12년 동안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선택하기에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말은 막상 이 상황 속에서 이젠 절망적인 상황에 뭐가?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 외로요, 문제를 만날 때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중요한 장애물들을 보게 되어져. 정말 최악의 경우예요. 더 이상 이건 희망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절망적 상황인 거예요. 그 절망적 상황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절망적 상황에서도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제로 포인트까지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사례가 있어요. 이 여인의 경우도 이 문제 속에서 극복해야 될, 이 정도면 뭘 아닙니다. 저는 어려움을 만난 사람일수록 더 마지막까지 포기 못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극복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움의 문제는 이 정도라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그걸 선택하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의외로 많이 만납니다. 특별히 5월달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 우리는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전도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에서 이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나온 다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강력하게 믿고 이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 정작 정말 예수가 필요한 사람일 수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의 질병의 문제, 관계까지 다 깨어져 이제는 나 홀로밖에 남지 않은 그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지는 않을까.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는 세 가지 또 다른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율법이지만 우리는 전통이라고 이야기합시다. 습관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오랫동안 내 삶을 지켜왔던 자존심과 같은 지켜내고자 하는 어떤 윤리적, 도덕적 어떤 자기 기준의 가치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극복한다는 것 여러분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불교 또는 유교의 전통적 신앙 배경 속에서 성장했던 사람들이 이것을 내려놓고 교회를 나온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쉬울 것 같이 생각하지만 정작 본인이 정말 어려운데도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들을 정말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 여인의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율법의 삶을 살았던 유대인들의 전통적 신앙을 가졌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어찌 보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오랫동안의 삶의 가치관의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들의 삶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기준이 됐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전통적 사고고요, 이게 전통적 습관이고요, 이게 하나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많은 문화들이 충격을 받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도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적응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젊은 사람들의 문화를 적응하지 못해서 우리가 그러면 또 꼰대 소리 들을까 봐서 참아면 어떡해요. 최내천 집사님 세대는 그래요. 저는 아니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옛날 같았으면 어른이 있으면 벌떡 자리에 비워주는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의 흐름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켜왔었던 어떤 유교적인 그런 질서들을 이걸 깬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전통적 율법은 자그마치 1400년 동안 전통을 유지했던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착취를 당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 흩어져서 종으로 삶을 살았던 그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켰던 그들, 모세가 가르쳤던 그 말씀을 지켜서 버티겼던 것이 바로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깬다는 거 쉽지 않아요. 자신이 부정하기 때문에 이 부정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선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정말 스스로가 깨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어쩌보면 우리 생각도 하나를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내가 믿고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바꾸는 것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걸 가치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들과 2주 동안, 이걸 2주 동안 가지만 사실은 3개월 전서부터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국의 그 넓은 땅을 바라보면서 무지하게 많이 먹는 우리 아이들 내 먹는 것만 기억나. 어떻게 얘기하지 마? 알았어. 그런데 저는 제 마음속에 딱 하나예요.
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세계를 보는 기준, 성공에 대한 기준, 행복에 대한 가치관의 기준, 저는 그건 성경적 가치관을 어려서부터 키워주고 싶었던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는 어휘됐건 간에 아버님의 유교적 그런 전통적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저 어려서부터 저 아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 어떤 것이 성공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행복한 것인가? 처음에는요, 혼자들만 알더니 자기네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단합이 안 됐대. 지들이 단합이 안 됐대. 지들이 안 되지, 당연히. 개인적이니까. 그런데 조금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한 주, 10일이 지나니까요, 이제 자기 팀, 조원들을 챙기고 전체를 챙기는 그런 모습대로 바뀌어져 가고, 나만 아니라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런 가치관의 변화는 어린아이일수록 빠르지만, 여러분, 삶을 오래 산 사람이 생각을 바꾼다는 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 여인 또한 극복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걸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던 민족인데.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 또 하나 극복해야 될 건 사람들의 시선인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 또한 이건 정말 극복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는 대부분이 시적 공동체 중심으로 마을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로 찾아왔었을 때 이 소문을 듣고 갔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 다 알아요. 그러면 사람들 눈에 시선을 띌까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목회해 보면서 아무도 본인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라. 그런데 사람들이 날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 아니야,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뻔뻔스럽게 나오십시오. 괜찮습니다. 부부싸움 하기도 여러분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지금 우리들 모습 아닐까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극복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질문하는 것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이 얘기는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보는 너의 그 시선, 그리고 너가 보는 시선, 어떤 것이 차이가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질문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이런 어려움의 문제를 만날 때에 사람들의 시선에 이것이 또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이 여인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컴플렉스, 가장 큰 위기는 자기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장애물, 즉 율법이든 주변의 시선이든, 그러나 정작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용기인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아이들과 같이 갔다 오면서 애들 보내놓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메모를 했습니다. 사공장로를 3주 만에 만났는데 첫 번째 하는 말, 늙으셨네요. 이런 프라이. 실은아, 난 안 늙어 보이지? 크게 얘기해요. 염색 안 해서 그래요. 그런데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예요. 창조적이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것.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질서이고 역사이고 축복이기도 합니다. 새로움에 대한, 어쩌면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 여인의 경우도 이런 창조적인 거예요. 그리고 창의적인 거예요. 왜? 한 번도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없었던 일들이에요. 율법이 그랬죠? 전통적 사고의 가치관, 사람들의 시선. 여러분, 우리 오늘 사람들의 시선 얼마나 많이 신경 쓰며 살고 있습니까? 또 내 자신은 어떨까요? 자기 자신이 이런 어려움의 문제를 만날 때 그 어려움의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을 때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창의적이고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것.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어를 정말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드리며로 오기에 사실 내심 걱정 많이 했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줬지만 개인적으로는 참 이번에 흐뭇했어요. 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엄청나게
먹고 엄청나게 뛰고 엄청나게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는 아이들 보면서 또다시 도전하고 싶은 근데 내 마음속에 이미 이런 것이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움에 대한 도전. 그래서 이번 8월 달에 인도네시아 대신 몽골에 새롭게 한번 개척 선교를 나가야 되겠다. 남들이 했던 것 굳이 그대로 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어갈까.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 여인은요, 한 번도 이 역사상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사람들 앞에 나선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난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창의적이고 창조적 사건 속에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계속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힘을 증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도전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한다면 그곳에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혈루증의 여인이 이와 같이 세 가지의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 믿음이 있었을까요? 저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믿음 아니에요. 저는 이것보다는 그 여인이 갖고 있는 믿음이 뭘까? 갈급, 목마름, 내지는 사모함.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 또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욕심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까요? 욕심 없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까요? 그랬더니 욕심은 나쁜 거 아닙니다. 거룩한 욕심이 있어요. 저는 집사 때도, 물론 제가 은혜 받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훈련받았어요. 아멘. 저 말씀이 내 말씀 되길 원합니다. 싫으면 간두고.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계획이 그러면 이것이 나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이 가지고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가진 것 없고 부족하지만 이왕이면 내가 하나님 믿는 자녀로 세상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아멘하며 외쳤던 이 갈급함, 이 목마름, 이 여인에게는 믿음보다는 그러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어찌 보면 이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될 수 있었고 희망이 될 수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삶의 모든 소망은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이 절박한 마음, 그러기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하여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에 비한다면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는 정말 용감한 사람이에요. 사실 소경 당시에도 부정한 사람의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더니 어떻게 해요? 소리를 냅다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주목하소, 나를 불쌍히 여서 나를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조용히 시키고 있어요. 야, 조용해. 그래도 소경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를 외치면서 자기를 주목해달라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외칩니다. 그거에 비한다면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런 용기도 없었어요. 이런 자신감도 없었어요. 그냥 굉장히 연약한 뿐이에요. 너무나 소심하고요, 너무나 부족한 자예요. 이 여인에게는 그럴 만한 떳떳함이나 뻔뻔함이 전혀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소심하고요, 부끄러움도 있고요, 연약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에게는 살고 싶어하는 욕망, 그 소망, 그 갈급함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도록 용기를 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27절 볼까요? 자,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접근해서 다가가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리 가운데 끼어 뭐예요?
뒤로 와서예요. 그러니까 정면으로도 갈 수 있는 용기 있던 여인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다른 사람보다 그 용기 낸다는 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 보면요, 정말 이렇게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힘들게 어렵게 용기 내는 경우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주목해 보시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여 나를 주목하세요 라고 큰 소리 외쳤던 그런 뻔뻔함 대신 두렵고 떨리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을까? 라고 하면서 소심했던 이 한 여인,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다가왔었던 그 작은 용기가 이 여인을 기적의 도구로 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때요? 자, 29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끄는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걸 깨달았어요. 병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떡할까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생각나는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누군지 아십니까?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다른 사람들이 주는 돈 몇 푼에 하루하루 근근히 살던 그가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또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변명을 하죠. 난 돈도 없어, 은도 없고 근도 없어. 그러나 내가 있는 것 하나 줄게. 그래가지고 달고나를 줬대요. 받으신 분들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미국 가서요, 달고나 나눠줬어요. 거기 오랫동안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달고나 너무 좋아해요. 추워. 미국에서는 구할 수 없다고. 이야, 이 좋은 거를 팔려다가 참았어요. 이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 예수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펄펄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여하튼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라고 간증하며 외쳤던 그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어야죠.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치유하셨습니다, 회복하셨습니다 라고 간증할 만한 좋은 조건을 가졌는데 여인은 뜻밖의 행동을 하죠. 어떻게 해요? 자, 오늘 본문 33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 여인이 어느 정도 연약한지 아시겠죠?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다만 이 절망적 상황에서 이제는 마지막 방법은 예수밖에 없다는 이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용기 내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왔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이 나았어요. 이것도 자랑할 수 없을 정도로 소심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또 찾으시네. 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갔으니 이 능력을 나간 그 여인은 누구냐라고 찾는 주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몰라서 찾았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누군지도 너무나 잘 알아요. 왜?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 너무나 소심한 존재라는 것, 너무나 보잘것도 없을 정도로 너무 연약하고 가냘픈 그런 한 여인이라는 걸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나물 실과를 먹고 숨어 있었던 아담 하와야 어디 있느냐고 찾으는 하나님, 그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으셨을까요? 저는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요?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오철아, 너가 지금 어디 있니?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도 주님은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가장 가까이 자신의 옷자락을 통해서 병을 고쳤던 이 여인을 몰라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관심 있단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난 너에게 관심 있단다.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고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단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찾고 있는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30절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여인을 몰라서 주님께서 찾으셨던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어찌 보면 나의 연약함도 나의 부족함도 나의 허물도 다 아시는 주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기에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지금 주목하고 부르시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 주님의 부르심은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위로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회복하시게 했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이 안에 있던 것. 그에 비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을 하는 말과 대화를 나누는 거 보면 이렇습니다. 31절 제자들이 여쭈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주님이 물으셨더니 예수께서 행한 일을 보려고 찾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은 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 과연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여인에 대한 관심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찾으신 것, 둘러보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이 3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도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 주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화려함을 보신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보시고 주님을 여러분 지금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 발걸음이 주님의 성전 이곳에 발을 디디면서 주님의 옷을 잡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런 그를 향하여 주님은 묻고 있어요. 누가 내게 왔느냐?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께서 부르시면서 누가 오늘 이 자리에 왔니? 주님 저예요. 주님 저예요. 지금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힘들게 왔지? 어렵게 왔지? 용기 내서 왔지? 내가 알고 있단다. 너가 이 자리에 온 거 다 알고 있단다. 내가 찾을 때 손을 들어줄 수 있겠니? 라고 주님은 묻고 있습니다. 왜? 저는 오늘 34절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그리고 안심하라, 평안을, 그리고 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주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여러분을 부른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 내 성전에 들어왔느냐? 아무도 성전에 들어온 것에 대한 관심이 없을 때 주님은 여러분을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문제를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온 분은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발을 디디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일정계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오늘 그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내 성전에 발을 디뎠니?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정말 주님의 품 안에서 진정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을 부탁드립니다.